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취했단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우리가 당하던 인생의 모든 비극들, 영적인 육적인 질병과 고통들,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죄 때문에 온 모든 인간의 비극과 고통들, 질병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신 치유자, 힐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바로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마다 경험되시는 놀라운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5절 두 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썼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3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은 열병으로 헬라어 원전에서는 프레소산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프레소산이라고 명칭된 이 열병, 아주 열이 높아서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병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병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가다라는 유대인들의 규칙서에는 그래서 이 열 나는 사람, 즉 프레소산이라고 하는 이 열병에 걸린 사람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가서 만지는 것은 절대 금지했던 그런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열병 환자인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만져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많은 규칙을 아예 정면으로 어기신 것이죠. 그런데다가 사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꼭 손을 대셔야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고치신 예가 한두 건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 그냥 고쳐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꼭 대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참으로 때때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더 이상 참기 힘들고 어려운 그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펴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면서요. 어느 유명한 음악가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때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의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믿습니까? 예,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심지어는 손댈 필요도 없지만 따뜻한 손길을 펴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며 회복시키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 시편 136편 12절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느껴지지 않더라도요. 믿는다는 것은 보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니까 믿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 먹구름 속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먹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을 봅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했다는 것이요.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저 겨우 병이나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력까지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보통 열병은 병이 나도 오랜 동안 요양을 해야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병 난 후에도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평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을 댄 즉시 나았고 기력까지도 완벽하게 회복된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접대할 만큼의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길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 몇 군데만 겨우 고쳐서 털털거리고 걸어가게 하는 중고차 매매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서 새 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적당히 몇 군데에 고쳐서 그럭저럭 살아가도록 만드는 고물상 주인이 아닙니다. 그 고물상 주인들 TV에서 가끔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재주도 좋아요. 예, 다 다른 사람들이 버린 고물 중에 몇 가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막 떼우고 자전거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래봤자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고물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형편없이 살던 나의 과거를 완전히 100%, 180도로 돌려서 완전한 새 것을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다시 창조하신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완전케 된 게 아니에요. 나만 완전케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새 것으로 바꿔 놓으신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를 병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쳐주셨어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 회복한 다음에 열심히 죄질하고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재물 주고 재능 주어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라고 사명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라고 주신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왜 고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굳게 세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힘과 건강과 재주와 돈을 주십니까? 이제껏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좀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남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종들더라라는 말씀은 섬겼다는 말인데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김 혹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풍자적인 동화 한 편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후에 몇 년 뒤에 그 죄인들을 다시 만나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 내 눈 다시 멀게 해주세요. 예수님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눈을 다시 멀게 해야 하겠노? 맹인이 대답합니다. 눈만 뜨면 뭘 합니까? 먹고 살 것이 있어야죠. 눈이 성하다가 아무도 동량을 주지 않으니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일하자니 너무 힘들어 죽겠고 차라리 맹인이었을 때 얻어먹고 살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시 맹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속셈하고 비슷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조건 없이 죄를 용서받았던 그 여인을 또한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전에 그 더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실망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왜 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노?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순결을 지키며 깨끗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겠습니까? 나 그렇게 어렵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쉽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인생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보다 병고침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어렵더라는 거지요. 그 장애인들 혹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은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한 10년쯤 병상에 누워 있어 봐요. 낫는 거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좋을까요?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떤 권사님이 참 정직하게 정말 솔직히 큐티 나눔하면서 고백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말씀 앞에 제가 비추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 지켜 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깨달은 것처럼 듣고 싶지 않대. 그런데 그 권사님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왜냐하면 그 아는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요. 큐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러다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죄 짓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있는 돼지 같은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토해놓고 돼지는 또 다시 주워 먹잖아요.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병든 몸으로 살겠습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다시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죽는 길이고요. 사실은 행복해지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다 죽는 길이고 불행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돼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받은 복, 치유받은 몸으로 이웃을 온전히 섬겨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탈무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비 요슈아 벤이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예? 그분이 어디 계신데요? 예, 저 성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온 몸이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어놓고 아비규환처럼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지만 그분은 그 많은 상처들 중에 꼭 한 군데만 풀었다가 다시 싸매시면서 속으로 혼잣말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마 내가 필요할 거야.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아프다고 다 상처를 벌려놓고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도 온몸에 상처투성이인데 다 싸매놓고 꼭 한 번에 하나씩만 풀어서 치료하고 또 묻고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쫓아가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돼.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받는 분으로. 둘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온몸의 상처를 다 드러내놓고는 소리치는데 아우성치고 있지만 메시아 그 한 분은 꼭 한 군데 상처만 풀었다가 치료하고 싸매시면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듣기만 하면 선살같이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온몸에 상한 곳이 하나 없이 상처투성이이신데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서는 아무도 없기 위하여 당신의 상처는 한 번에 꼭 한 군데만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같지가 않습니다. 병든 세상을 고치러 오신 그리스도이기에는 너무도 허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불쌍할 만큼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곁에 함께 달렸던 강도도 비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대. 어떻게 자신도 구원을 못해? 너도 좀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다오. 그런데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고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실 그 두 강도는 그 지난 삶이 형편없었던, 그들이 저지른 마땅한 죗값을 치르며 죽어갖고 있었던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제멋대로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감히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상처받았니? 그래, 많이 아프겠구나. 하지만 너의 상처만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거라. 잠깐 눈을 돌려 옆에 있는 이의 상처를 봐주면 안 되겠니? 내 눈에서 사랑의 눈물이 흘러나를 때 진정 나의 치유의 기적은 나타나는 법이란다.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만 돌아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잠깐 접어두고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쩌다가 손가락에 조금만 피 한 방울만 나와도 나 죽어 소리치죠.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기암 환자로서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달랩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예요. 헬레나 외에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다 상처투성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고통 안 받는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속에 나는 정말 상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심지어 헬레나 외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벌써 모두 다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처는 한 번에 한 군데만 풀어 싸매며 남들의 상처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속이 푹푹 썩어 골병이 들고 속빈 강정처럼 그렇게 공허하십니까? 살기가 만만치 않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조차도 찬송 부르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한 번에 한 군데만 풀어 치료하시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 쏜살려같이 달려가 도우시는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며 그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 다 풀어 제치고 아파 죽겠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나 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한 벌에 하나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가지씩만 치료받으며 남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